신명기 구약의 311면 신명기 31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점잖은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시는데 늘 설교만 하려면은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떨리고 또 말을 더듬고 앞이 깜깜해집니다. 이게 1년, 2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친구 목사님 중에서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기가 그런 이런 포비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첫 1분을 잡아야 된다. 첫 1분에 성도들을 확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일에 설교할 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은 내 생애에 제가 가장 먼저 제 품에 안은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됐어요. 이제 기대를 하고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에 제가 가장 먼저 아는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잖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설교에 첫 마디에 하니까 온 교회가 아주 긴장해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 두 번째 말이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군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설교의 첫 1분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끝이 중요합니다. 인생도 잘 나갈 때, 젊었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비행기도 랜딩할 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랜딩이 중요한 것 같이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하여 쓰게 한 이 모세의 노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다시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주신 거냐면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그 시점에서, 이제 몇 시간이면 들어갈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마지막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1장은 신명기 전체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 신명기로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임직을 할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데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너희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자리 잡고 좀 먹을 것 걱정 없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가나안 그 풍속을 쫓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너무도 잘 알았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너무 체험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목이 곱고 우둔한 백성이었어요. 좀 잘되면 해해하고 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것 쫓아가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활하고 그런 반역함과 불의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던 것을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지금 여호수아를 위임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로 위임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개 이방 족속들하고 전쟁을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먼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네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싸울 그 전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사적인 전쟁이라고 네가 착각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싸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탐욕과 죄악과 불신 가운데 있는데 이 심령의 문제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주면서 네가 데리고 들어갈 이 백성이 어떤 실체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경향성이 어디로 자꾸 움직이는가,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들어가서 싸울 그 땅의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싸워야 할 적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가장 위험한 적이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이스라엘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 너희가 싸워야 할 최대의 적이다. 너는 적을 잘 알고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 이들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들어가서 싸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실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네가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네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앞에 특별히 9절에 모세에게 네가 이 율법을 써가지고, 두루마리에다가 율법을 써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언약궤에다가 보관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이 율법을 꺼내가지고 낭독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행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하고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마지막 네가 할 일은 이 모든 일들을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고, 또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고 떠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부탁한 내용이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쓴 것이 신명기 32장의 소제목이 모세의 노래라 하는 것으로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는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낭송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했는가? 율법을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남겨서 대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 그것 가지고 불충분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읽고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 그 내용을 각인시키는 것인데, 이제 때가 되면은 영적으로 암흑 시기가 오고 민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는 곳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의식적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을 필요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한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낭송되는 일이 사라져버리고, 그럴 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펴지 않을 때가 찾아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그 복음의 그 노래, 그 심령 속에서 부르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후손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대단히 파워풀합니다. 성경 66권인데요. 66권을 맨정신으로 암기하려면 꽤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외우면은 그렇게 외워지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평생 영원히 계산 빠르기는 한국 사람들을 못 따라올 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애들이 어떻게 구구단 외우는가 알죠? 2 플러스 3 equal 6, 2 플러스 4 equal 8 이렇게 외워요. 우리는 어떻게 외워요? 2, 3은 6, 2, 4, 8, 2, 9, 18 이러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나온 노래 이 곡조에다가 붙여가지고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A, B, C, D, E, F, G 그러면서 노래에다 붙이죠. 반짝반짝 작은 별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죠? 이 노래에다가 A, B, C, D를 붙이면 조그만 애들도 다 이렇게 외우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좀 내놓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손녀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딸 부부가 첫 번째 딸을 낳고 제 손녀죠. 낳고는 낳고 나서 한 보름 때부터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재우기 전에 두 부부가 딱 안고 찬송가를 4절까지 부르는데요. 거의 1년, 2년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4절.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송가를 4절까지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손녀가 지금 좀 컸지만은 21개월 때요. 장난감을 갖고 앉아가지고 놀면서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하니까 그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보고 얘는 천재다 그 거예요. 아니에요. 천재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냥 자기 전에 매번 불러준 게 머릿속에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Be thou my vision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무의식 속에다가 이 음악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무의식 속에 노래를 집어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가 튀어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9.11 여러분 사건 아시죠? 9.11 사건 때 제 아내가요 뉴욕에 있다가 세인트루이스로 내려오는데 택시를 타고 아침에 뉴욕 공항으로 가는데 쌍둥이 빌딩이 쫙 내려앉는 것을 보면서 뉴욕 공항으로 갔습니다. 물론 뉴욕 공항에 갔더니 공항이 폐쇄돼가지고 거기서 YMCA 강당에서 한 10일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간신히 세인트루이스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아주 케이오스 상태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이 심령 가운데서 찬송을 주시는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 찬송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심령 속에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가 붙들고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지내왔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중곤 목사님도요, 딸이 만 29살 때 3살, 5살 난 두 딸을
그리고 남편을 남겨두고 위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김중곤 목사님이 거절당한 내 인생의 가장 애절한 기도라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의 심지도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뺏어가고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꼭 잡고 있는 딸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종이장처럼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같이 잔잔하다.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런데 내게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내 존재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져나왔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성령의 대송이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조차도 얼굴을 가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조차 힘들 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찬송,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지막 모세에게 시키는 일이 노래를 지어 가르쳐 부르게 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노래 내용은 32장에 나와 있는데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2장의 그 긴 모세의 노래를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는가 하는 내용이 한 큰 줄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노래 내용은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고발하고 그 심령 속에 고발하고 그들의 양심 속에 호소를 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걸 노래로 지어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노래라고 붙였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상처받은 하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증언하는데요, 멀리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뛰어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자신을 리스크 테이킹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마저도 걸고 넘어지긴 쉬운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넘어지기 쉽고 배신 잘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실망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괴로워하시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상처받은 하나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어요. 다 배척했어요. 따라서 모세의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또 십자가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무참히 살해당한 십자가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내용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도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은 내가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2장의 20절에도 내가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리라 하는 부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언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쏟아지는 우리들의 죄가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돌려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 사건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고 해도 빛을 잇고 천지가 깜깜해지는 그 시점에서, 그 암흑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냐면, 여러분,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결론은 43절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속량하리라. 그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나의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수없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야단치고 했지만은 결국은 나는 결코 그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고 속량하리라. 이 백성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집념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는 것만으로 불충분하셔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도록 노래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들을 속량하리라. 반드시 그들을 속량하리라. 내가 결코 그들을 놓을 수가 없다. 그것이 모세 노래의 결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 암흑의 순간, 깜깜한 순간, 하나님도 그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 순간, 우리 인류의 죄가 고발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에게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름 앞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너무나 쉽게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뛰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 내 노래가 들리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느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너희가 내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속죄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기억하지 않는다. 내 기억하지 않는다. 내 생각하지 않으면 네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래서 너희의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너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어떤 면에서 가슴 아픈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하고 매일매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본래 어떤 장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을 봅니다. 목사님, 제가요 노예 고시 볼 때 성경 고시 90점 맞고 통과된 장로입니다. 이런 사람 제가 봅니다. 아, 그래서 장로 된 거예요? 공동회에서 뽑아서 내가 장로 된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 패스해서 목사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까불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맡아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원래 충성된 자가 아닌데, 내가 신실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얼마는 좀 사랑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용서숨 쳐서 모세의 노래, 가슴 아픈 하나님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가 늘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불러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가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붙들고 사랑에 힘입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짓게 하고 이들의 자녀들에게 부르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무의식 속에 그 노래가 있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때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의 노래, 가슴 아픈 하나님의 상처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놓으신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실종되고 은혜가 말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십자가로 나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